약속을 받은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좀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박해를 피해서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려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설교 형식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 며칠간 묵상하고 있는 본문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11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서 또 마지막에는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본래 메시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믿음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서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1장 32절부터 35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당신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자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침략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고 칼로 치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이 있을 때 사르밧가보나 수넴 여인과 같이 그의 자녀가 죽었을 때 부활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을 경험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왜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분들이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얻어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서두에도 나오고 우리 11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와요. 39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게 이제 한국말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번역이 좀 어색한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믿음이 증명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들을 만났는데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장애를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다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들의 믿음이 증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서 결국에는 승리를 해내신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나 어디 집회 같은 데 가면 간증하시면 이런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희가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사업에 실패가 있었는데, 큰 중병에 있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을 지켜서 이제 다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막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그 믿음을 증명하고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이 후반부에 읽고 있는 오늘 본문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그 믿음으로 환난과 고통을 받은 분들도 있는데 그 환난과 고통 중에도 믿음을 지켜내므로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서두랑은 좀 다릅니다.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첫 번째 그 믿음의 인정을 받은 사례와는 다른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경우와는 많이 다른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에 믿음을 지켰더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지금 이렇게 온전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고난이 왔는데 믿음으로 고난 중에서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이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고문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문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냥 고문 받아 죽은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심지어 짐승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하는 고난과 학대를 받았는데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유리방황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믿음으로 성공했다면 굳이 세상식으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믿음으로 실패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례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간증하면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사례의 믿음의 인정을 받으셨던 우리 이 신앙의 선조와 같은 분들은 우리 주변에 찾기가 잘 힘듭니다. 왜냐? 잘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오고, 그래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들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거짓골로 지금 이 간증하는 중에도 빚쟁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간증하는 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족들이 큰 병으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몇몇은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몇몇은 아직도 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비는 없고 집도 팔고 정말로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믿음이죠. 고난 중에 있고 여전히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믿음을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다 욕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다 수군댑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신 거예요. 정말로 별과 같이 존귀한 분들인데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38절에 뭐라고 이들을 평가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좀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들은 세상에서는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본인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믿음을 붙들므로 세상이 보기에는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가치가 있겠어? 저 믿음이 쓸모가 있겠어? 이렇게 평가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혹 다르게 번역하면 이들은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는 말은 이들은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의 성공하고 이 땅에서의 평안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의 유복하게 사는 것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 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제게 가치가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제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오늘날에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존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아유 어쩌면 좋아 쯧쯧쯧 혀를 찬다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그분은 세속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걸 보는 것입니까? 부유하냐 가난하냐 그걸 보는 것입니까?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그걸 보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한 와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었느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르는 지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으로 살 때에 결과가 세상적으로 좋게 안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두 번째 나타나 있는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존귀하게 믿음 지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11장 전반에 걸쳐서 왜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하고 있느냐,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우리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세 번째 다룰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성취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므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로부터 약속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우리를 속죄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1장에 쭉 소개되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 이름들이 쭉 나열되면서 일화들이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앙의 선배들이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켰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았습니까? 이 11장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다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한 자들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됨을 우리가 본 사람들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은 그 믿음은 인정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다. 그러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성취는 보았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믿음은 인정받지 못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환난이나 고난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가치해 보이는 일에서조차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취된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는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그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장애물이 있으면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싸움에 처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능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다루었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게다가 뿐만 아니라 설령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처박히더라도, 싸움에 처했는데 처참하게 패배하더라도 용기를 낼 수 없을 만큼 큰 두려움 한가운데 내몰리고 삶에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따위 것 때문에 믿음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붙든 예수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다룬 신앙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우리 초기 성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할 때에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사도 야고보예요. 사도 야고보. 우리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초기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구나, 하나둘씩 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구나,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처형할 날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낸 거예요. 착고를 다 풀어버리고 건져냈습니다.
베드로가 도망 나와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던 중에 이 한 소녀가 나가서 문을 열어주잖아요. 근데 문을 열어주려고 봤더니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처형일을 앞두고 있던,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오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 초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너 지금 헛것을 본 거야. 네가 본 거 베드로 유령일 거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여기 왔다라는 게 무슨 말이,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데 시험과 환란이 오고 설사 생명을 잃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 생명 지키기 위해서 믿음 저버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 지키고 차라리 그 목숨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처형 당했어야 될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살아서 왔느냐? 말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초기 교회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투옥이 된 거예요. 투옥이 돼서 오랜 그 옥중 생활을 하시다가 서울로 구치소가 옮겨지게 됐습니다. 옮겨지는 와중에 면회도 잘 못하고 다시 얼굴을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 사모님이 옮겨지는 과정 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막 이송하고 있는 중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짧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다시 못 보게 될 남편한테 전해야 될 말이 있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가지고 여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 본문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서머나 교육이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곳에 환난이 임할 것이다. 너희 중에 순교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곳에서도 생명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이 사모님이 그 짧은 시간에 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건강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그 말을 다 뒤로하고 무슨 말 한 거예요? 여보, 당신 생명 지키느라 믿음 저버리지 마세요. 생명 지키느라 믿음 저버리지 마세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그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독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들 아니냐?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도 경험하지 못했던 선조들조차 그러한 믿음을 보였는데, 이깟 환난과 박해가 왔다고 해서 우리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던 당신들이 그 예수를 버리고 그냥 다시 유대교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돌아가면 그 신앙의 선배들의 증명된 믿음조차,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39절 40절에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믿음이 다 인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약속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들은 경험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더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지금 이 땅을 그 약속의 성취를 붙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그 신앙의 선배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선배들이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지만 이루어질 줄 알고 믿음으로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이어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의 역사가 완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조차 쓸모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는요,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타임라인이에요. 그 위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역할이 뭐예요? 그 약속의 성취에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마침표. 이 믿음장 시작하는 11장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보이지도 않는 언약의 성취를 붙드는 것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세, 이 마지막 때를 잘 견디어내서 우리가 받은 언약의 성취에 마침표를 찍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약속의 역사라는 타임라인이 완성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즈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맙시다. 세속주의의 공격과 물질 만능의 유혹과 무신론의 도전, 이단의 방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맙시다. 또 개인적으로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맙시다. 선진들이 그로써 증거를 얻은 바와 같이 우리도 이로써 증거를 받읍시다. 믿음의 인정을 받읍시다. 마침표를 온전히 찍을 때까지 순전하게 믿음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같은 인생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환난 중에서 그 믿음을 위협받는 다른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한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메시지를 이 시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여 주신 그 구속사역의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므로 마침표를 찍어내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